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든 구원의 중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눈높이 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 눈높이로 가르치는 공부를 이 눈높이 공부다, 그런 또 학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공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없는 눈높이를 낮추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눈높이를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셨냐면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눈높이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여기에는 청년도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졌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는 성탄절날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없는, 죄의 짐에,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세상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바로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그것도 태어날 것이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다 희생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를, 저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그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성탄절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내 자식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보냈을 때에, 보낼지도 않겠지만은 만약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옆에 건 키고 Závodím pojede vláky.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budeme nebo poštěču pak, ne?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상 우리가 보셨다시피 가장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끝까지 고개를 돌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삶의 눈높이를 낮추신 그런 사건입니다. 높고 귀한 천국을 떠나서 낮고 추한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가 어제도 너무 지금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작년에 2층, 3층, 1층이 다 얼어가지고 2층, 3층이 그 파이프가 터지면서 그게 1층으로 막 물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이제 이렇게 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어제도 제가 아시는 장로님 좀 불러다가 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 에 가면 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온도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 파이프에다가 또 선을 다 이렇게 깔아주셨어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선을 깔아야 되고 선을 또 없는 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해서 어저께 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 또 이게 혹시라도 얼어서 이게 또 동파가 돼서 또 터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겠네. 그리고 외부 사람을 한번 부르면은
이게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2시인가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혹시나 또 몰라서 걱정이 돼서 2시에 나와서 또 물 다 틀어놓고 혹시나 또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가지고 또 3층, 2층, 또 1층 전기 다 확인하고 얼마나 추운지요. 딱 새벽 6시, 7시 되니까 12도, 13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칼바람이 지금은 그래도 온도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추운 날씨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잘 곳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나마 보일러 안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잘 곳이 없어서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5도, 25도까지 내려 기온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근데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그저 기도하시고 구원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오신 것을 보게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높이를 맞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질병으로 상처로 삶의 문제로 올림픽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게 아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세리 가장 치욕적인 말이 세리입니다. 세리. 매국노. 너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란 말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완전히 세리 창녀들하고 친구다. 가장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은 듣기도 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삶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 홀로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 있고 결국은 여러분 내 혼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돌봐준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또 돌봐준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제가 많이 했지만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삶의 이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살에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찬양도 잘 모르죠. 24살에 제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후렴 부분에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데 이 가사를 딱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하는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가사가 그냥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울림이 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겠다. 왜? 20살, 21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인생은 홀로서기예요. 결국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눈높이를 낮추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예호수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이 바로 구원자가 될 거예요. 어떤 구원자냐?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분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가 오늘 우리의 목에 걸려 있고 그 사슬이 우리의 온몸을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든 일을 당해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힘들겠다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참 좋은데 성공했는데 돈도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작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정도 위치 같으면,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저 정도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의 짐이, 이 죄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사슬이 우리 몸을 조여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도 끊어줄 수 없고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물론 버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기린이 타이어가 목에 걸려지게 된 거예요. 타이어가. 기린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타이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이어를 목에 걸고 계속 고통스럽게 당기는 화면이 있어요.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린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목에 있는 타이어를 빼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타이어를 목에 걸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상을 보면요, 사슴이 철사에 이렇게 막 얽매인 장면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이 저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저 뿔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그래 사람이 가서 그걸 끊어주려고 하는데, 저 사슴은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오히려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착각해 해가지고 오히려 더욱 발버둥 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철사를 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의 철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거부하고 반항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철사를 십자가로 끊어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한 분을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또 다음 주에 인도하고 또 다음 주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주에 인도하고 그래서 매주 예배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마음으로 모든 이들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에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영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그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에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대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오늘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모든 이들 주를 오늘 주님을 신합시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